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몇 해 전 아주 우리에게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연을 쫓는 아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아프가니스탄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영어를 원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소설을 쓴 소설로 유명세를 탔었고, 또 1978년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소련의 침공을 받아서 공산 정권이 되고, 그리고 2000년 탈레반의 시대까지 이르는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의 삶을 잘 소설 속에 녹여 놓아서 이 소설이 아주 전문 소설 작가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의사가 쓴 소설이지만 이 소설이 대단히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또 주요한 문학상의 후보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도 연을 쫓는 아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고, 또 소설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화화되기도 했고 또 연극으로 상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연을 쫓는 아이는 아프가니스탄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소설을 써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소설이 되었고, 또 아프가니스탄의 실상을 보여주는 소설로 세계에 널리 소개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지금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실존적인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요한 등장인물 중에 주인공은 아미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미르라고 하는 아이는 어려서부터 이슬람 율법을 배워서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율법에서 어긋나는, 내지는 내가 학교에서 율법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이야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반대할 때마다 아버지는 이슬람에 대한 어떤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던 아이,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하인이자, 자기 집안의 하인이자 친구인 하산의 인생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또 평소에 어릴 때부터 주인공 아미르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율법, 그리고 중요한 인생의 그 모토로 가르치던 아버지 바바는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자기 아이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자기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 알리의 아내를 도둑질하였습니다.
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정말 나쁜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나쁜 사람, 나쁜 아이, 뭐 이렇게 좋은 표현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나쁜 놈이라고 해야겠죠. 나쁜 놈의 이름은 아세프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동네 양아치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다가 나중에 이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슬람 율법 근본주의자로 갑자기 돌변해서 이스라엘 율법을 수호하는 수호자로 나서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은 온갖 더러운 일들, 그리고 누구나 생각해도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미르도 그렇고 아버지인 바바도 그렇고 그리고 아세프도 그렇고 모두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 어찌 보면 이 소설의 정말 주인공 아미르만큼의 아주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이라 말할 수 있는 하산, 아버지 알리는 아미르의 아버지 바바의 하인이기도 하였는데요. 이 알리도 그렇고 그의 아들 하산도 그렇고 모두 다 진실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갔지만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는 율법을 지키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빼앗기고 고통받는 삶을 살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데 반해서 율법을 알고 율법은 가르치지만, 그리고 율법을 중요하다 말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살고 부를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사회의 모습을 이 연을 쫓는 아이가 그리고 있는 것이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소설을 읽을 기회가 없으면 영화를 보시면서 이 삶이 결국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 선생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고함과 같은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예루살렘 사람들 대중 앞에 섰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무리들이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 하자 바울 선생님을 갖다가 일단 로마의 군인들이 영내로 끌고 들어가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비하려고 하죠. 그때 그 요새로 끌려가는 계단 앞에서 바울 선생님이 뒤돌아서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고함을 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3절의 말씀대로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오히려 나를 치리하려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뭐냐면 율법에 따르면 한 사람을 판단하고 한 사람을 재판하고 재판의 결과로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또 변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것 없이 사람들, 대중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율법을 지킨다고 나를 죽이려고, 율법을 어겨가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전혀 율법적이지 않는 모습을 그들이 나에게 지금 보여주고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 선생님이 외친 일갈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 그 거룩한 율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채우거나 아니면 집단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선택적으로 그 적용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 부르냐?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 선생님은 바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율법주의적인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자 바울 선생님이 연설을 하게 된 것이죠. 유대교에서 부활신앙이 들어온 계기가 이러합니다. 기원전 3세기, 정확하게 말해서 4세기 말부터 이 유다 땅에는, 그리고 유대교 공동체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이제 2세기가 되었을 때, 2세기 초가 되었을 때 이 헬레니즘 문화의 세례를 받은 이 유대교 안에 큰 도전이 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시리아의 압제였습니다. 이 시리아의 황제인 안티오쿠스 4세는요, 헬레니즘 문화에 플러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대 근동의 문화를 같이 합쳐서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사람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은 이 헬레니즘화 되어야 한다, 그리스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강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 이전에는 각 지역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대로 자유를 그냥 보장해 주었는데, 이제 안티오쿠스 4세는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신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국의 곳곳에 자신의 석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석상에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 성남 파도의 물결이 유다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부정하게 되고 그 제단이 부정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는 안티오쿠스 4세의 석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티오쿠스 4세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다 땅 곳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들이 있는데, 그 제단 곳곳을 찾아가서 그 제단을 더럽히고 그곳에서 안티오쿠스를 예배하게 하는 일에 유대인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때 이 안티오쿠스를 예배하는 일에 반대했던 사람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캐톨릭 교인들이 읽는 성경에는 우리가 읽는 성경 더하기 외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들과 지혜 이야기들이 첨가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카베오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역사 이야기가 바로 이 유다 마카비의 항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이 유다 마카비가 유대 광야에서요, 이 안티오쿠스 군인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을 치를 때 유다 마카비의 군대는요,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던 군대였고, 시리아의 군인들은 그야말로 직업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시리아 군인들이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전쟁을 하는 족족 전부 다 이 유대인들 군인들이 이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 군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시리아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고자 전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임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거지요. 그러니 전쟁의 결과는 보나마나한 겁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죽기 위해서 전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경건하게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의인들, 이 의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힘없는 자를 강하게 하였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승리로 만들게 되었던 거지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파 사람들.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들의 앞장서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왕에게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은 이것을 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거부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들의 생각은 조금 더 달랐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바는 이유는 하나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우리 존재하는 내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상급, 부활이라는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건 순수하지 않다, 옳지 않다.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오히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둘 다 비록 둘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에서 출발했다면 이 둘의 삶, 이 둘의 서로 다른 신앙은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바울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미 전쟁이 끝나고 이미 그 시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율법의 학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로 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사회 속에서도 의로운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는 목숨을 내놓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존중받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자리에 올라서기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신앙과 율법을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릇 적용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가 없는 순수한 신앙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하였고 기득권이 된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이 율법을 가지고 다시 자신들이 더 많은 제사를 드려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획득하기를 원했습니다. 정파적인 이해와 득실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무르는 이들이야말로 율법주의자들이었고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서 일갈하는 바울의 외침이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건축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 건축물의 아름다운 장식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회칠을 합니다. 무덤 같은 곳에도요, 무덤에다가 사람들의 시신을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틈새에 방수의 역할도 하고 장식의 역할도 하고 또 동시에 이 회칠하여서 이곳에 있는 그 안쪽에 있는 좋지 않은 냄새나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얀색 회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도 동일하게 지켜지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사진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모로코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모로코 사람들은 저렇게 누런색 돌로 된 집들을 짓고 또 그들의 무덤도 저 돌로 그대로 만들어 놓았지만, 유대인들은 저렇게 모로코 사람들처럼 돌로 무덤을 만들지만 그 위에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얀색 회칠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나가지요. 저 회칠한 무덤, 저 회칠한 그 무덤을 보면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져서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저 아름답게 회칠되어져 있는 무덤의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라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매장한 지 얼마 안 된 무덤이라고 한다면 시신이 썩어가는 부패한 냄새들이 코를 찌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바울 선생님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저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지요. 겉을 보기에는 너무나 번드르르하고 멋져 보이지만 그 뚜껑을 열어보고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오로지 자신의 개인의 이익과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더러운 생각과 마음뿐이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계단에서 돌아서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서로 싸우는 부활에 관한 신학의 논쟁에 불을 지폈던 겁니다. 제가 처음 설교회 시작할 때 소개해드렸던 소설은 이슬람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사도행전은 유대교의 문화를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사실 회칠한 무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성전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 열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냄새가 가득하다라는 거지요. 온갖 깨끗하지 않는 것, 생명 없는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지요. 늘 마음속에 불만이 있죠. 늘 마음속에 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죠. 그리고 욕망이 있죠. 욕정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고 나는 살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나약한 모습은 너무나 잘 보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가족 중에 누구 내지는 일터의 누구 그리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성도들의 누구의 잘못은 지적하고 그들의 나약함은 잘 보이는데 정작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하지요.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한 해의 수학을 끝내고 이제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철원은 이제 거의 조금 있으면 곧 겨울이 올 겁니다. 풍성한 수확, 그 뒤에 숨겨진 냄새나는 더러움은 없는가? 외적으로는 소중해 보이고 외적으로는 대단히 명예스럽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값져 보이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냄새나는 추악함은 없는가?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는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았을 때 우리 마음 속에 생명 없는 시신과 시체와 이미 썩어져서 남아있는 뼈 조각들과 그리고 시신이 썩어가는 그 냄새나는 냄새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부끄럽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시고 내 마음을 보여다오 할 때 내 마음의 뚜껑을 열었는데 그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의 그 충만함이 가득한 성전이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열었을 때 생명 없음과
냄새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회칠한 무덤의 신앙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 바깥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야 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바뀌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이 순간순간이 작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나의 말이 바뀌어지고 나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공식적인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뒤돌아서서는 나의 사적인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 앞에서는 누구를 존중하는 말을 하는 듯하나 내가 뒤돌아서서는 그를 흉을 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삶으로 온전히 주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만 보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속을 열어보았을 때 더욱 아름다운 삶이, 더욱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더욱 아름다운 기도를 가지고, 더욱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여러분들이 얻게 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자랑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온전히 순간순간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셔서 주님 오시는 날 회칠한 무덤으로 저주를 받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 나아간 예배자의 삶으로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